자, 오늘은 내신 1등급보다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라. 내신 1등급보다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라 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달란트는 하나님이 자녀에게 너는 이거 먹고 살라고 주시는 재능이라면은, 은사는 아빠가 자녀에게 힘내라고 주시는 비타민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한 방에 은사를 받는 멀티비타민은 없고, 필요한 비타민을 하나씩 따로 챙겨 먹듯이 은사도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7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를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각 사람에게 은사를 주시는 이유가 서로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랍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은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유익하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은 각각의 은사마다 하는 역할이나 모양은 달라도 같은 성령에서 나왔다는 것입니다. 같은 성령에서 5절, 6절, 7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그죠? 그러니까 이 말씀대로라면은 우리가 하나의 은사를 받으면은 다른 은사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같은 성령과 같은 하나님에게서 은사를 주시니까 파이프라인이 같잖아요. 다시 말해서 어떤 은사든 은사 하나만 제대로 받아도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어 있으니까 다른 은사를 부어주시는 게 쉽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기도를 하다가 방언의 은사를 받게 되면은 일단 성령님이 내게 임했다는 거죠. 성령님이 방언이 나온다는 거는, 방언은 다음에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파이프라인이 연결이 되었잖아요. 그럼 이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은사들도 쉽게 받을 수 있다는 거죠. 파이프라인을 처음에 연결하는 게 힘들지, 한번 연결이 되면은 하나님께 달라고 구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겠지만은, 자신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그렇게 주시는, 자신의 덕을 위해서 주시는 은사는 방언밖에 없어요. 방언. 병 고치는 은사나 능력 행함이나 예언의 은사는 자신보다는 다른 사람들을 섬기라고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제일 먼저 받는 은사가 방언의 은사거든요. 방언의 은사. 왜냐하면은 자신을 유익하게 만드는 은사도 안 받는데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은사를 받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은사에 대해서 좀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씩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보면 8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은 은사가 참 다양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8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자,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통해서 지혜의 말씀을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서 지식의 말씀을 주신답니다. 여러분,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뭘까요? 지혜는 뭐고 지식은 뭘까요? 공부 잘하고 내신 1등급 받으면 지혜와 지식이 넘쳐날까요? 세상적인 지식과 성경적인 지식이 좀 다른데요. 먼저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세상적인 지식에 대해서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여러분들이 학교에 갔을 때 책 많이 읽고 공부 많이 해가지고 진짜 똑똑해 보이는 친구들 있죠. 그죠? 그런데 이 친구가 이제 회장 선거에 나가가지고 말끝마다 이제 옳은 소리 하고 교과서적인 얘기를 하고 막 하면은 참 똑똑해 보일지는 몰라도 재수 없지 않아요? 참 재수 없다, 그죠? 그리고 이 학생이 전교 회장이라는 그 영웅신의를 가지고 학교 선생님들한테 막 덤비고 하잖아요. 학생들 뭐 그걸 대변하는 것처럼. 그러면은 겉으로는 와, 니 잘한다, 최고다 이러고 치킵세일지는 몰라도 여러분들 속으로 니 앞으로 학교생활 진짜 힘들겠다 그런 생각 안 하나요? 그죠? 그러니까 세상적인 지식은 지식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뿐이지 겉멋만 들어있고 실생활에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는 잡동사니에 불과합니다. 어떤 친구가 이번 방학에 이제 알바를 처음 해보는가 봐요. 고깃집에서 이제 하루 3시간씩 알바를 하는데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대요. 자기하고 맞지도 않고. 그러면서 한다는 소리가, 자기는 일할 때
1시간 일하고 10분 쉬고 이런 식으로 일할 줄 알았답니다. 학교 수업 때처럼 학교 수업 받는 것처럼 1시간 일하고 이제 10분 쉬고 그렇게 쉬는 시간을 따로 줄 줄 알았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듣고 참 한심해 보이기도 하고 마음도 아프고 참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은 여러분들이 지금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는 사회생활에서도 써먹을 수 없는 쓰레기에 가깝습니다. 오죽하면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이러한 세상 지식을 배설물이라고까지 얘기를 하겠습니까? 우리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세대로 얘기를 하면은 내신 1등급에 영재고를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면서 가르치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이렇게 율법과 사람들의 논리로 가득 찬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지금까지 알고 있던 세상의 모든 지식은 다 필요 없고 오직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얻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유익하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답니다. 배설물로. 여러분, 배설물이 뭔지 아시죠? 그죠? 아침부터 막 더러운 얘기하기 싫어서 그랬는데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이 쓰레기라는 것입니다. 쓰레기. 그러니까 여러분의 머릿속을 자꾸만 쓰레기로 채우지 마십시오. 말씀으로 채우시고 하나님으로 채우세요. 그렇다면은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어디에서 올까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은 오직 말씀밖에 없다는 거 아시죠? 말씀밖에. 그러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이 성경 말씀 자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성경 말씀 자체? 그럼 지혜는 뭘까요? 지혜는? 사람 이름일까요? 지혜? 우리 중고등부에는 지혜가 없죠? 그죠? 성경 말씀 자체가 지식이니까 이 지식인 성경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게 지혜예요. 이 말씀을 그대로 가지고 믿고 살아가는 게 지혜거든요. 제가 지금 어떤 친구의 성격을 고쳐주기 위해 가지고 잠언을 하루에 10장씩 큰 소리로 읽으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읽겠대요. 읽겠다고 하니까 그럼 약속 지켜라 그랬죠. 여러분,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세요? 잠깐, 그죠? 동현아 몇 장? 그래? 잠언이 31장으로 되어 있으니까 하루에 이제 10장씩 읽으면 3일이면 다 읽겠죠. 그런데 이 친구가 저와의 약속을 지킬 뿐만 아니라 약속을 지킨다는 전표로 자신이 읽은 잠언을 계속 녹음해가지고 저한테 보내주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듣고 이제 발음이나 속도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해주고 책을 읽을 때도 남들하고 대화하는 식으로 읽어라. 그래야지 네가 교우 관계라든가 다른 사람들과 그게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친구가 한두 번 하고 말 줄 알았어요. 뭐 한두 번 해갖고 조금 그래 하겠지라고 했는데 지금까지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지금까지도. 제가 카톡을 확인해 보니까 5월 23일부터 시작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친구는 한 2달이 넘어갔죠. 10달이 다 돼가죠. 그러니까 이 친구는 잠언만 한 20번 이상을 읽었죠. 그리고 이제는 내가 신약까지 일독을 해라고, 요번 방학 중 일독해라고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에는 솔로몬의 모든 지식과 지혜가 다 들어있는 거 아시죠? 잠언 1장 1절에서 3절을 보면은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그리고 4절 5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솔로몬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인하여서 당대의 전무후무한 왕이 됐습니다. 그럼 이 솔로몬이, 이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기록한 잠언을 읽으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솔로몬에게 주신 그 지혜가 잠언을 읽는 그 친구에게도 임하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는 게 잠언이고 지혜 있는 자에게 학식을 더하여 주는 게 잠언이고 명철한 자에게 지략을 주는 게 교과서가 아니라 잠언입니다.
벌써가 아니라 잠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동현이가 잠언을 계속 읽고 있거든요. 우리 동현이가. 그래서 저는 우리 동현이가 솔로몬과 같은 지혜의 사람이 될 거라고 믿어요. 믿어요. 저는 동현이를 믿는 게 아니라 이 말씀을 믿어요. 이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동현이는 그 말씀에 따라 살면은 하나님이 반드시 그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우리 동현이 멋진 친구입니다. 이때까지 마음 먹고 끌어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렇지, 누군가가 올바른 방향으로 끌어주기만 하면은 경주마처럼 앞만 보고 달려가잖아요. 어제도 토요일 모임 와서 기도하면서 울더라고요. 한 번은 저한테 문자가 와가지고, 전도사님 머리를 빡빡 깎으면 어떨까요? 이러더라고. 왜 그러니 하니까, 저 다시 태어나고 싶어요. 이러더라고. 야, 대가리 깎는다고 다시 태어난 거 아니야? 이러면서. 일단 거울 보고 머리를 까지 껴봐. 그리고 그게 어울리면 빡빡 깎고 아니면 말어. 이랬거든요. 참, 네, 그런 얘기 듣고 멋있어요, 제가. 정확한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도 이렇게 될 수 있다고 하니까 믿음으로 달려가잖아요. 그죠? 이런 믿음의 걸음이 있으면은 우리 동현이 인생은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지혜와 지식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그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뿌리가. 잠언을 보면은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오는지를 정확하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언 1장 7절과 잠언 9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한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자, 보세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랍니다. 근본이라는 게 모든 것의 뿌리가 되고 시작점이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뿌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럼 경외가 뭘까요? 경외하는 것? 경외는 이제 사전적으로 찾아보면은 공경하고 두려움함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경외를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 사랑에서 오는 가슴 떨림 있잖아요. 심장 떨리는 거.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 보셨어요? 진짜로 누군가를 목숨 걸고 한번 사랑해 보셨어요? 여러분이 진짜로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면은 그 안에 묘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나를 싫어하면 어떡하나? 이 사람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생깁니다. 그래서 누군가를 경외한다는 것은 사랑에서 오는 가슴 떨림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연예인을 다음 주에 1대1로 만난다고 그렇게 가정을 합시다. 그게 방탄소년단이든 블랙핑크든 하여튼 여러분이 죽고 못 사는 연예인이에요. 그럼 그 연예인을 만난다는 사실을 아는 순간부터 심장이 쿵쾅쿵쾅 뛰면서 요동을 치다가 만나기 직전이 되면은 심장이 쫄깃해지고 막 난리가 나죠. 그죠? 그리고는 신기한 게 내가 좋아하는 그 사람을 만난다는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혹시라도 그 사람이 나를 보고 나에게 실망하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같이 오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만나지 말까 안 만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그 사람을 만나서 실수하면 안 되는데 혹시라도 나에게 조금이라도 싫은 감정이 생기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이 생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감정은 공포나 무서움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조금이라도 떨어지기 싫어하는 마음에서 오는 긴장감이잖아요. 사랑이라는 게 너무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에서 오는 조심스러움도 있지만은 한편으로 그 가까운 거리가 나의 실수 때문에 멀어질까봐 생기는 가슴 떨림이 있거든요. 그래서 경외라는 것에는 반드시 사랑이라는 감정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사랑이라는 감정. 마찬가지로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데서 오는 가슴 떨림이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버릴 일은 없지만 그래도 혹시나 내가 삼손처럼 들릴라에 빠져가지고 그러고 살면 어떡하나?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면 어떡하나 하는 그런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런 두려움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싫어하는 짓을 안 하는 두려움. 그죠? 하나님 이거 하면 싫어하는데 이걸 내가 하게 되면 어떡하나 하는 그 두려움. 이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잖아요. 저는 하나님을 너무너무 사랑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 너무너무 잘하고 싶어요. 그런데 자꾸만 제 자신에게 한계가 느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연약한 죄인이니까. 그래서 한 사람이 죄인이 죄 없는 하나님을 사랑할 때 너무너무 미안하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이런 나조차도 자녀로 인정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는 게 경외거든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 잘하고 싶은 마음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도 같이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만큼 하나님을 한다는 논리가 성립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뭘까요?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방법은 그게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살리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너무 살리고 싶어 하거든요.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니까 어떻게든 여러분들 살려보려고 같이 밥도 먹고 상담도 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야단도 치고 또 여러분에게 필요한 말씀이 뭘까 고민하면서 설교도 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하는 모든 것들이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여러분을 사랑한답시고 다이렉트로 얘기하면은 여러분들 진짜로 상처만 받을걸요? 계속 상처만 받을 거예요. 그런데 참 신기한 게 똑같은 말씀인데도 하나님의 마음을 통과하지 않은 말씀은 율법이 되고 상처가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위로가 되고 회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체가 지혜와 지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신 1등급보다 아빠 하나님을 경외하라입니다. 사실 지혜와 지식의 은사는 말씀 그 자체에서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식이라면은 그 말씀을 믿음으로 행하는 게 지혜입니다. 예를 들면은 마귀가 천하 만국을 보여주면서 내게 절만하면은 네가 원하는 거 다 해주겠다고 유혹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하는 게 지식이고 이 말을 하는 게 지식이고 그리고 자기가 말한 그 성경 말씀을 그대로 지키고 사는 게 지혜입니다. 똑같은 논리로 세상이 내신 1등급에 서울대만 가면 된다고 다 유혹할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이 지식이고 지혜입니다.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죽기 전에 우리에게 유언처럼 남겨놓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도서인데요. 전도서 마지막 장인 12장에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죽기 전에 그것도 맨 마지막 장, 맨 결론에 우리 전도서 12장 12절 13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의 본분이 뭐라고 얘기해요? 모든 사람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죠. 책 많이 읽고 공부 잘해서 내신 1등급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랍니다. 그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지혜의 왕인 솔로몬이 죽기 전에 내린 결론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내가 책도 많이 써보고 내가 진짜로 공부도 많이 해보고 내 잘났다고 그렇게 떠들어봤는데 그래 봐야 몸만 피곤하더라는 겁니다. 차라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게 훨씬 좋고 그렇게 사는 게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사람의 본분을 지키고 있어요? 하나님 경외해요? 사람의 본분은 내신 1등급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오는 것입니다.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오는 그 가슴 떨림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십시오. 그 사랑에서 오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신앙계 중고등부가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